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중 수요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확장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깊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인데 우리 19절까지를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9절을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는과 투비아 충족이 되었을 때에 처음 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햇사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저 항구에 쌓여 구유의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다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가 19절을 읽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한 호적 정리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호적을 정리하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사람들의 그 주민등록을 정확히 해야 세금을 거둘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호적을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주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자기들 고향에 다 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정리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 다 흩어져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에서 호적을 이제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마리아와 요셉도 같이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으로 막 이제 갈 때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막 가서 거기서 이제 호적을 정리하려 하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호적을 정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막 전국 각지에서 몰린 겁니다. 그 조그만 자기 동네에, 시골 동네에 몰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호적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기에 여관이란 여관은 다 꽉꽉 찬 거예요. 호적 정리하러 왔기 때문에. 아마 호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마 벌을 받거나 뭐 어떤 그 분명한 대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호적을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누가가 이걸 기록을 할 때 이 저자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러 갔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한 또 주변 정황에 대한 서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가 있냐면 호적을 정리하러 사람들이 갈 때 참 힘들게 그 일을 할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종노릇하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업을 갖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 국가인 무시무시한 로마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기가 바로 로마가 아주 극도로 강하게 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 오셨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하필 또 호적을 정리하라고 한 걸 보니 호적을 정리하러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면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뭔가 벌을 받겠다. 아니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뭔가 손해볼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막 정해진 시간 안에 몰린 겁니다. 여관방이 꽉 찰 정도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그저 로마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환경입니다. 그 환경 안에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바로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와 동일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로부터 압제를 당하거나 어느 나라로부터 이렇게 정복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은 다르지만 개인의 심리가 우리 안에 있죠. 개인의 심리가 이것도 저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코로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요. 근데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에 대한 이해, 판단 이런 것들이 막 반항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억압돼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제 나실 것이다 이 얘기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그 사회의 상태는 억압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환경이 이미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환경의 세계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혹은 환경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압된 상태로. 그런데 그 세계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대부분 결정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환경이니까 저렇게 살 것이고 이 사람은 이런 환경이니까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으니 저 환경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정을 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론 내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과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은 그 환경을 무너뜨리고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끔 만드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환경을 넘어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의 환경이 어떻건 삶이 어떻건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떻건 주변의 환경이 어떻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긴밀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간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환경. 그때 임산부인데도 불구하고 잘 자리가 없어서 쉴 자리가 없어서 혹은 아이를 낳을 만한 자리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 밥통에다가 어디 뉘일 데가 없으니 말 밥통에 들어가 버린 그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만큼 매정하고 힘들고 그 임산부 하나 자리를 내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각박하게 살았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 일도 그 순간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각박하고 차갑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호적하러 와가지고 누구 하나 배려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던 세계. 그런 세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서 누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차갑고 매정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룰 수 있나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세상을 만날 때도 참 많지만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내 손이 더 이상 쓰여질 수가 없는 내 노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그 이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께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안에 여러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배경 설정을 했겠지만 그 속 안에 있는 성령님의 뜻은 바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사람들이 규정하더라도 사람들이 결정하더라도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좌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 수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전달자입니다. 이게 8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오는데 보시면은 광야에 이제 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뭘 말을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날 때 보면은 아주 엄청난 빛이 확 빛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큰 빛이 그들에게 확 비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목자들이 아마 잠을 자려고 했었는지 밤인지 그때쯤 누워 있는데 엄청나게 큰 빛이 막 이렇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봤더니 천사가 그 앞에 있는데 이거는 그 빛이 너무 세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크게 무서워서 겁이 난 거예요. 아주 깜짝 놀라고 겁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때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 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가봐라.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누구에게 천사가 나타났냐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우리 누가복음 1장서부터 보시면은 사가랴에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에게 또 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 인물들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였던 아주 그 이스라엘을 움직였던 중요 인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가서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위대한 자식들을 낳는 부모들이었었어요. 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천사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양치기들이에요. 양치기들은 그 당시에도 도시 안에서 살지를 않던 사람들입니다. 양치기들은 이 예루살렘이나 도시 안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밖에서 살았어요. 이 양을 칠 때 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동물을 치다 보면요, 동물의 냄새들이 다 몸에 배서 본인들은 잘 못 느껴도 다른 사람들은 느끼는 거가 바로 그 동물, 양을 치는 사람들이나 소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살지 않고 대부분 밖에 살게 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실 때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거론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양치기들이에요. 이 말씀은 이 양치기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태어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걸 전하게 돼요. 이 메신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는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들이겠죠. 혹은 이 전도사들이나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전달할 수 있을 때 이 전달하는 그 주체는 원래 종교 지도자가 전달을 하면은 아마 신망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기도 중에 그 나타나신 천사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십니다라고 하는 걸 들었으면 사람들이 들을 때 야, 대제사장이 얘기했으니 이건 맞는 얘기다 하고 그 생각을 아마 잘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밖에서 지내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만 지내는 양치기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별로 있지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양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 태어나심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는요
종교 사회였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철저히 종교적인 사회예요. 어딜 가도 항상 그들의 문화 자체가 유대교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항상 드리는 아주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종교가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종교화된 사회가 갖고 있었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다루고 율법과 동시에 사람들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하는 일들을 하면서 결국엔 그들이 그 성직자 계급들이 소위 귀족화된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귀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면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고 여기서도 대접을 받고 저기서도 대접을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또 주변에 있는 같이 연구하고 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지역에서 일을 했던 각 회당에서 일을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투사 일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일종의 SNF라고 해서 광야에 나가서 정말로 성직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나는 수도원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SNF파도 있었습니다. 대략 요 정도의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거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자기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양치기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전달하게 되는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귀족교회 혹은 귀족적인 종교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를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똑똑하고 배우고 여유 있고 모든 것들로 다 갖추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거나 혹은 사람들이 별로 신망하지 않는 그 존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전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 안에서의 계급, 그들 틀 안에서의 귀족적인 것들을 다 정말 저주하리만큼 싫어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칭찬받은 적은 없어요.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선망의 대상이 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 그 귀족적인 교회의 틀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하이라키 구조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들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 힘을 가지고 정치 로마와의 중간적인 결탁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었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더 귀족적이고 싶어 했고 조금 더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싶어 했고 그걸 이용해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 집단들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집단, 지도적인 집단들 사이에서 자기가 귀족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파마다, 계파마다 전쟁과 같은 싸움을 벌였던 시기, 그때가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기인 거죠. 현대 교회도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변해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회가 존재했었고 또 그 이후에 유럽의 전역의 교회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성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귀족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도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도 성직자라 그러면 대부분 귀족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귀족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자꾸 높였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현대 한국교회는 결코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교회도 동일한 종교적 틀을 갖고 있고, 목사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우려고 하고, 목사들은 조금 더 귀족적인 것을 택하고, 목사들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힘이 조금 있으면 정치적인 집단들과 타협을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혹은 예수님이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전달한 존재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소외받거나 인정받지 못했거나 가난했거나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목사의 고급스러움과 교회의 고급스러움,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귀족적인 모든 것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귀족화는 저주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귀족적인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저주를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저를 비롯해서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절대 귀족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종처럼 사는 것을 웬만해선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버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종이 그 종의 역할을 버리면, 그걸 할 수 없으면 그 종은 쓸데가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그 인생 가운데 스스로를 귀족적이다 하고 스스로를 대담하게 보는 많은 것들은 반드시 저주와 버림을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오늘 태어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그걸 전달한 자가 누군가를 잘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별거 없는 목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 그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말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이 1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9절까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위대함입니다. 여기 보면은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오, 이런 일이 지금까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세주가 지금 태어나셨는데 지금 여기에 태어난 이 아이가 그렇다는 건가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엄마인 당사자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사람들과 같이 깜짝 놀라거나 뭐 이렇게 반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반응을 했다고 기록한 거죠. 다른 반응은 바로 뭐냐면 마음에 새겨서 그 말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아기인데 이 아기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엄마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현상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막 하십니다.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 들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각자 다 달라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리스도로 따르기도 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럴 때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막 예수님을 보게 됐죠.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면 막 몰렸어요. 1박 2일을 막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냥 자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매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보면 이상히 여기더라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이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걸 했으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로서 사실은 큰 일을 앞으로 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지 될 텐데 본인이 이제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도 나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다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요.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떠나가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몇 안 되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는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또 몇 명의 또 제자들이 더 섞여 있었겠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그럴 때 이제 제자가 얘기하죠. 구원이 여기 있사온데 그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구원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찌 여기를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기특한 얘기를 합니다. 그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다른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는 그 말씀이나 다른 말씀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일부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아주 놀라요. 와, 대단하시다. 위대하다. 이렇게 놀라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에 대해 마음에 새겼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그거 한 번만 그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행동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같은 지금 누가복음 2장이죠. 2장인데 19절까지 읽었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41절부터 있는데 한 절만 읽겠습니다. 51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 51절,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게 보니까 이제 6월절이 됐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6월절에 이제 명절을 새러 그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족들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다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다 이렇게 행사를 다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다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보침 싸갖고 뭐 우르르 몰려가듯이 같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한참 갔다가 막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쪽에서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요. 굉장히 놀라요. 그런데 그러고 놀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 5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 부모가 막 가고 아마 예수님을 붙들고 찾았겠죠. 그랬더니 왜 여기 있었냐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인데 도대체 누가 아버지란 말이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50절에서는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부모라고 돼 있으면 엄마 아빠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가 그 말한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황당하죠. 없어져 갖고 사실은 물론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맞죠 이게.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하는 이 이야기를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 기자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마리아의 그 믿음, 그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순종하심, 그리고 어머니의 지혜에 관해서 강조를 합니다.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예산일로 여기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천사의 전하신 소식과 또 본인이 겪었던 천사를 만난 그 일과 그리고 이 사건을 다 보고 마리아의 마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게끔 만드셨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건지 기록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마리아는 그 모든 일들과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보고 그 안에 긴밀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뼈에 새길 정도로 계속 마음속에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대충 다 아는 얘기니까 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마술사가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저렇게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이거나 저거나 그렇게 큰 차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습니다. 다 세상은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나. 내 경험이 점점 더 앞서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내 경험에 묻혀서 모든 것들과 동일한 사건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뒤를 정말로 십자가 메고 쫓아간 사람이 많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담아두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 말씀을 꼭 보관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산일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역사와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산일로 생각하고 보통 일로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말씀 하나를 보시고 말씀 하나를 들으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뼛속까지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오신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던 환경 가운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또한 그 복음의 전달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귀족적이지도 않고 좋은 대접받지 아니하는 양치기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신중하게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그 어머니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